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요소, 세 번째는 도덕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지적인 부분을 살펴보았고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다. 영적으로, 영적인 믿음에서 우리가 적은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이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시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요게 돼야 실제로 구원받습니다. 요게. 그래서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열어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계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이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원자 주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지식적으로 배워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기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은 여러분 지적인 요소가 포함되지만 지적인 요소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요소까지. 그리고 오늘 그 세 번째로 구원받는 믿음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기에 구원받는 믿음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받는 믿음에는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거 포함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보면, 자,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속의 진리를 지적으로 믿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혹은 알고 그분을 영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의 진리를 지적으로 믿을 뿐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조명.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 119페이지 위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여기 보면 천국은 마치 어디에 감추인? 밭에 감추인.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여기 천국에는 이 천국에 여기에 천국이라 할 때 핵심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에 대한 진리.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이 천국에 대한 진리가
감추어져 있단 말은 우리 타락한 인간은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다 없다? 가려져 있다. 그러니까 분별력에 의해서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이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 여러분 진리가 감추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감추어진 것은 땅 밑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추어진 이 진리가 재발견되어지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면 분별력이 열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읽어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못 깨달아요.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별이 가려지면 내가 못 깨닫는데 못 깨닫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내가 모르는데 모르는 것도 모르고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도 모르고 여러분 내가 지금 분별이 가려지는 게 몰라요. 그럼 누가 아느냐? 분별력이 열린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 알아듣고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냐?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지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다. 다. 광야 여러분 생활에서 모세를 인도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라든지 모세를 통해 인도하는 것을 자기들이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알면 그렇게 모세를 원망 불평 안 하죠. 그런데 자기들은 모세보다 더 잘 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모세를 뭐 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뭐냐면 모세야 네 이렇게 인도하면 안 되지. 그렇게 인도하면 안 되고 네가 이렇게 인도해야 되지. 계속적으로. 그럼 자기들은요 모세보다 더 잘 알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하고 있다? 모세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다. 그들은 모세가 잘못한다고 했지 자기들이 잘못한 줄 꿈에도 몰랐단 말이에요. 예. 모세가 독단적이고 모세가 일방적이고 지금 모세가 인도를 잘못해서 고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자기들이 불순종해서 그렇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누가 옳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틀렸고 누가 옳다? 자기들이. 예. 예수님이 옳다고 자기들이 옳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맞고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해요. 분별이 가려지면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면 광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250명을 모세를 대적하는 250명을 울면 좀 데리고 잠깐 밖에 나가다 진정을 시켜서 애들은 울 수 있는데 울면 밖에 나가다 진정시켰어. 왜냐하면 전체 다 말씀 듣는데 방해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죽는 거 봤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한 대로 다단과 아비람과, 여러분, 다단, 아비람, 고라, 4명인데 3명입니까? 이 사람들이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반역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가서 만약에 저들의 죽음이 일반 사람과 똑같으면, 여러분, 저들이 잘못한 게 없지만 지금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다른 죽음이라면 하나님이 저들은 심판해서 그러다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을 다 떠나란 다음에 땅이 입을 벌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걸 보면 저들이 잘못했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못 봅니다. 그 다음날 곧바로 뭐냐면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이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모세 때문에. 분별력이 가려지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말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그렇게 주구장창.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뭐냐, 또 연병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는데 연병을 또 보내서 또 14,000 몇백 명이 또 죽어요. 계속 하나님 심판하는데 그들은 이게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하는, 계속 모세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가려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줘도 못 봐요. 완전히 속여요. 그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제 40년의 광야를 지나고, 여러분, 모세가 자기 죽음이 눈에 보여있고,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마지막 모든 광야에 있어도 모든 말씀을 다시, 여러분, 한 세대가 이미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새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또 러비 되면서 또 물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에서 마지막 다 하면서 신명기 29장 4절에 쭉 하면서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주지 않았다. 그래서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누가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중심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느냐, 이 자세가 없는 한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가려진 분별이 열리는 것은 각자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달렸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게 서서 진짜 말씀 앞에 뜨는 자세,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그렇게 안 쓰면 분별이 안 열립니다. 분별이 안 열리면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 본다고 여기서 예를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못 믿어요. 분별이 가려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썩은 냄새 나서 나흘 만에 살리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결정내는지 압니까? 저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되 누구까지 죽이자? 이래 가버립니다.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력이 가려진 사람을 오해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 바르려고 설명하잖아요. 설명할수록 오해가 됩니다. 설명할수록 꼬여요. 못합니다. 분별력이 가려져서 오해하는 사람은요, 그걸 오해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꼬여요. 왜? 계속 그걸 왜곡되게 이해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관 자세로 서서 분별력이 열리 있는 사람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들은 이야기해 주면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돼. 그게 없어. 그리고 분별력 가려지면요, 자기만 옳아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말은 다 틀려서 내게 안 맞는 것은 다 틀려. 분별이 가려지면 나만 옳고 내하고 안 맞는 것은 다 틀렸다 생각해. 자기가 최고 옳아요. 그리고 성경도 성경을 해석해도요, 자기가 이해한 그것만 옳지 다르게 하는 거는 다 안 받아들여요. 그게 뭐냐면 그 분별이 가려지면 완전히 여러분 자기중심성, 그렇죠. 타락한 본성, 자기중심성, 요게 딱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맞고 자기 기준이 가장 옳고, 이게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이 가려지면요, 자기에게 맞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사건건이 뭐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이, 광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가 하는 걸 사사건건이 되죠. 그거는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겸비함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분별이 가려지면 전형적인 특징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자기 생각, 내 생각이 옳고 이걸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은 마음이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는 교만을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 마음이 강팍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예. 아무리 말해봤자 까딱도 안 해요. 아무리. 예. 예. 그래서 무언가 여러분 되려면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분별력이. 아멘. 분별력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마음의 자세를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마음의 자세를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분별력이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내가 진짜로 내게 분별력이 있는가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점검해야 돼요. 분별력이 딱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말씀이 자꾸 깨달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계속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해요. 점점점 배우려고. 그리고 진리가 깨달아지면 삶의 전환이 자꾸 옵니다. 자꾸 달라져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전환이 안 되죠. 계속 고집 부리고, 여러분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 그대로 계속 그걸 고집하고 가게 되죠. 왜? 요 앞에 요 왔어. 뒤에 가지 말고 요 앞에 요 와. 예. 거기에 딱 써. 이제 조는 사람 앞으로 나옵니다. 졸음 오면. 예. 졸음 오면 뒤로 가면 안 돼. 앞으로 와야 돼. 예.
조는 사람 불러가 앞으로 쉬어. 예. 이래도 졸면 내가 머리띠를 깔쳐 뜯어거야 돼요. 머리 씨. 예. 졸리면 졸아봐라. 예성이 졸리면 졸아봐라. 하경이 졸아봐라. 예. 앞으로 나와. 예. 목사님 머리 잘 깔치 뜯는다. 이래 자꾸 막. 자,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겸비한 자리에 가야 되고, 겸손한,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리에 가야 됩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해요? 영적 전쟁.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에 뭐 적군과,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 뺏길 뿐 아니라 심지어 뭐까지 뺏길 수 있다? 목숨까지. 전쟁에 지면. 그러니까 전쟁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전쟁은 무조건 지면 다 뺏겨요. 그래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영적 전쟁에 지면, 영적 전쟁에서 지면 영적인 것은 다 뺏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이 다 뺏겼습니다. 영적이 다 뺏기면 뭘 증명하느냐? 여러분, 졸음 오는 것 하나 이길 수 없을 만큼 영적인 힘이 없어요. 다 뺏기고. 졸음 오는 거 하나 이길 수 없을 만큼 힘이 없어요. 왜? 힘을 다 뺏겨버리고. 뭐가 같으냐? 육신의 힘이 다 소진돼서 살짝만 미면 그걸 버틸 수가 없어 쓰러질 정도로 영적으로 그만큼.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완전히 영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팡팡 넘어지는데 몰라요. 보니 분명히 가려지니까. 여러분 못 이기잖아요. 남편이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그게 여러분 넘어가줘요? 남편이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그걸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 믿음에 반응해서 안 되잖아요. 거기 안에서 쏘아가 안 돼가 계속 배에 돌고. 여러분 어떻게 쪽을 어떻게 갚을까? 안 해도 그만큼 승리할 힘이 없으면 다 뺏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지금 내가 얼마나 다 뺏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육신적이고 뭐가 있으면 나는 됐다. 이게 소격이라. 전혀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길 만한 여력이 전혀 안 되죠. 없어요. 세상에 이것저것 이길 힘이 없죠. 못 이겨. 이미 그걸 바닥난 지가 오래. 어떤 것도. 없다. 왜? 역적 전쟁에 실패하니까 사단이 다, 그리고 도적은,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적이 오는데 우리는 그 도적이 오는지 전혀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자, 여기서 감추인 보화와 가장 값진 진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보화와 진주는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값진 진주, 값진 보화, 값진 진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누구로 볼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다. 그 둘은 다 그것을 사는 값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으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뭘 희생한 거예요? 집에 전 재산을 다 팔았다. 이 밭을, 여러분, 보화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의 전 재산을 다 팔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그 값을 치르고 그 보화와 진주를 샀던 이유는 그가 그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 것은 뭘 보았기 때문에? 그 보화의 가치가. 그러니까 이 보화의 가치가 자기 전 재산보다 월등하게 여러분 값비싸다는 걸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살 때에 자기 재산을 다 저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 때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가면 팔았을까요? 스트레스 받아가면 팔았을까요? 어떻게 팔았을까요? 기쁘게. 왜? 이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걸 살 수 있으니까. 빨리 안 팔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바심이 나서 저 빨리 처분돼야 저거 살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면 손이 떨리거든요. 이게 가치를 모르면. 이제 잠 깼어? 자, 사람이 그 값을 치르고 그 보화와 진주를 샀던 이유는 그 보화와 진주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발견한 후 발견함에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 보화만 본 게 아니고 보화의 가치. 여러분, 보화만 봐도 그 가치를 모르면 전자에서 파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게 진짜 보화인지 아닌지, 값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몰랐다면 못 파겠죠. 그런데 보화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진짜고 이거는 가치가 있구나 딱 알았기 때문에 파는 거죠. 여기서 발견함에 이 말은 보화의 가치를 본 거예요. 보니까 자기 집안의 전 재산을 처분하는 게 어렵다 싶다.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부자 청년의 예와 삭개오의 예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영생의 길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작게 시켜놓으니까 그래 내게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네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놔주고 내게 쫓아가니까 부자는 여러분 청년이 부자인고로 마음에 갔다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 왜 부자는 안 돼요? 이 부자 청년은 왜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분을 나의 구주로 삼는 게 자기 전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신 것을 못 봤죠. 그런데 삭개오는요, 영생 때문에 나간 거 아닌 것 같아요. 삭개오가 여러분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많이 무시당하고 기적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되면 열등의식, 그래서 이 열등의식을 못으로 자기가 돈 많은 부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면 사람들을 나 무시 못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조국을 배신하고, 부자들이 조국을 배신하고 로마에 붙어서 세리장까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리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죄인이 두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가 죄인이라고 지정하는 국가적인 죄인이 두 개인데, 하나는 창녀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 열등의식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가 국가적인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로마의 등에 업고 이래서 뭘 회복하려고? 열등의식을. 그런데 그래서 되면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지위 얻음을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돼. 돈 있으면 될 줄 알고 돈 가져놨는데 이 마음의 허전함을 도무지 세리장까지 되었는데 전혀 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고민할까 안 할까요? 고민
고민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꼭 한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날짜 잡고 소문 듣고 갔는데 사람이 깜짝이야 뭐 키가 작아서 뭐 보이도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딱 보고 미리 가서 어디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보려고. 그래서 주님이 쫙 가다가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가 딱 섰잖아요. 주님이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을까? 여러분, 그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여러분 그 구원자를 갈망한 나무에 그 체면도 다 버리고 그렇죠. 세리장이 되어서 나무에 올라가 사람들이 보면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여러분, 근데 그 체면은 꼭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보세요. 열망이 있으니까 어떤 짓이라도 하고, 열망이 있으니까 체면도 그렇죠. 이게 참된 열망이거든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으면 체면도 내리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안 하든지 내려진다고요. 열망이 있으면. 여러분, 수로보리의 여인 딸이 귀신 들는데 그 딸의 귀신을 고치려고 하는 열망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시해도 여러분 안 물러서고, 그게 열정이에요. 열망이 없으니까 한마디 하면 픽 떨어지고, 여러분 목사님 설교 안 했는데 한마디 했다고 픽 떨어지고 시험도 재상천지. 진짜 얼마나 열망이 없으면 그래야 될까? 옛날 부흥사들은요 2년 전년 이래요. 옛날 부흥사들은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그래도 은혜 받는다고 아멘 아멘 하고. 요즘 그래 놨으면 여러분 완전히 그만큼 지금은 열정이 없어. 왜 열정이 없냐? 사단이 싹 다 전쟁에 패하니까, 영적 전쟁에 패하니까 사단이 싹 다 가져가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말도. 슬쩍 지나가는 한마디에도 그것도 못 넘어가요. 슬쩍 지나가는 한마디를 못 넘어가요. 너클려 넘어져요. 그만큼.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참된 신앙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 계획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 분별이 가려져서 우리가 이런 지경이 있는데 이게 문제인 것도 모르고, 이래서 안 된다고 모르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가고 있다고요. 우리의 현실이 죽도 밥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세월만 지나가고 있지. 여러분, 이랬다 가면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반드시 그럴 사람 돼요.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거기에 보면 주여 주여 안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지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된다. 그래 예수님의 삭개오에 내려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와야 되겠다.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데, 여러분 그게 충격맞은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세리집에 와야 하나요? 절대 안 오죠. 왜 안 와?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야 돼요. 절대 안 가죠. 그런데 메시아라는 분이 자기 집에 오겠다네. 확 마음이 열린 거죠. 여러분, 그래 마음이 확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는 걸 딱 보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남의 것 토색하고 있으면 사변나 갖겠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부자 된 돈은 다 어디서?
정상적으로 해가 그리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 말대로 하고 나면, 삭개오 말대로 하면 삭개오가 자기 집에 재산이 있다 없다 하나. 그런데 삭개오는 이게 문제가 안 돼. 왜?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의 가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돈으로 안 된 것, 그렇죠. 돈 있어도 안 되고 세리장돼서 안 된 건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딱 깨달아지는 자기 안에 완전한 만족이 딱, 돈도 필요 없다. 완전한 만족.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으로 완전히 만족되어지니까 주님 이거 다 나눠주겠다는. 삭개오에는 예수님이 나눠주라 그랬어요? 말 안 했어요? 나눠주라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니까 이게 이 주님 주신 구원의 가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 비교해 볼 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왜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왜 세상 것에 꼼짝 못하느냐 하면 구원의 가치를 모른다. 구원의 가치를 모른다. 삭개오는 손에 가졌던 것도 다 내려놓아 주님 만나고, 사도 바울 때 그랬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사도 바울은 손에 잡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손에 잡았던 것까지 다 놓았어요. 이걸 해로 여기고,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주님을 아는 이 가치에 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세상 것은 아무것도, 마치 값에 뭐 같더라? 배설물. 오히려 이것이 주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지는, 해가 되어지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버린, 삭개오가 버린 그것을 주워 담지 못해서 안달한다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가졌던 것도 버리는데, 왜 우리는 그 똑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그들이 버려놓은 것을 붙잡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이 다른가요?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무엇이 문제예요? 삭개오가 보았던 그 예수님을 나는 못 봤어. 삭개오가 알았던 그 예수님을 나는 몰라. 사도 바울이 알았던 그 예수님을 나는 모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모르는데 내가 노력 좀 한다고 될 일이냐? 이게 안 되죠. 이게 보여져야 되죠. 1차적으로 보여져야 되죠. 자, 보세요. 만약 당신이었다면, 당신이 이 보화를 발견했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질문입니다. 내가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살까 안 살까? 당연히 사지. 당연히. 여러분이 로또 복권 1등을 딱 보장해주면 로또 복권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사지. 이게 확실하네. 확 마음에 와닿는가? 문제는 보장이 없으니까 안 사지. 그렇지. 사줄게 내가. 예. 그러니까 반틈은 내 거다. 그 수고비 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고요? 보는 야의 문제입니다. 보는 것이. 그래서 영적 분별할 때 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아야 돼요. 아멘. 보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올바른 신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해야 될 노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해야 될 노력은 뭐예요? 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느냐?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지 못한 상태 이것저것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할 때는 보는 것에 그게 올인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데 올인해야 된다. 하나님 찾. 하나님 찾. 구원받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적으로 뿐 아니라 영적으로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성격에 포함돼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뭐라는 거요? 구원자, 주. 이분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내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자신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택하신 것을, 이걸 딱 본다면 우리는 내 전부를 기꺼이 주님 앞에, 이게 구원받는 믿음의 성격에 포함되는 거를 받아.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성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뿐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다. 말은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장 내게 가치 있는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기에 이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파는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거는, 아까 말했다면 우리 삶 전체를 그분에게 드리는 거라. 전체를. 구원받으면 그분이 진실로 나의 구원자인 것이 성령의 조문으로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내 삶의 전체를 그분에게 드리게 된다. 자, 여주 목사님 이야기 나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여주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서울 가서 삼손 집에 있으면서 교회 다녔는데 그때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전혀 자기가 분명히 교회 갔을 터인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식 없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단락, 그러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이 심하게 걸려 학교를 휴학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요양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머니의 권유로 몇 명의 가족들과 함께 한 기도원에 있었던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그 부흥의 기간 동안 하루 오후 휴식 시간에 혼자 바위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은 것이 보여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제 삶 속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저의 인생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거듭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매우 진지해졌습니다. 그 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냥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다닐 때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와 삶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자, 그 밑에 오늘날 일부에서 구원받는 믿음을 마치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보험 정서 하나 사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의 어떠한 진지한 관계도 주님을 위한 삶도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원이나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무엇이 없다고요? 주님과의 어떤 진지한 관계도, 주님을 위한 삶도,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믿는다, 구원받았다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원, 그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과 진지한 관계가 없어. 주님을 위한 삶도 안 돼. 그리고 알고자 하는 열정도 없어. 여러분, 그런 구원, 그런 믿음은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믿음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없다면 구원도 믿음도 아니라. 이게 없다. 자, 예수를 믿는 것은 도덕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도덕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지적으로 믿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며, 참다운 믿음은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도덕적으로 믿는 건데, 도덕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그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무엇이 되게 되어 있다?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도덕적인 열매가.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 믿음이 도덕적인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요한 1서 전체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킨 박사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요, 믿음을 뭐로 강조하느냐 하면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게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선명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야고보서가 오랫동안 정경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야고보서 보면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읽어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말이 아니고 야고보서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 행동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깨달아져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깨달아 나중에는 이게 정경, 성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그분이 지키라고 하는 성경을 전혀 안 지키고 산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구원받았는데 성경을 무시하고 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요, 하나님을 내가 모르든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든지 그래야 되죠. 그래서 언뜻 보면 이 구절은 행함으로 오르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의 정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는 위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들,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들을 무시하고 오직 이 구절에 기초해서 행함으로 오르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해서 야고보서를 늦게까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 구절은 전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면 그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의 양면처럼
믿음과 행동의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야고보서는 요한 1서와 정확하게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어 나중에 야고보서를 정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세 가지: 지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 도덕적인 믿음. 도덕적인 믿음이란 말은 지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으로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무엇이 오게 되어 있다? 도덕적인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까 말했던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적인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 예, 이게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는단 말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는 거 아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7단원에서 구원의 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지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도덕적인 요소. 이해가 되시죠? 예,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내 믿음을 읽어줘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적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영적인까지 됐는지, 도덕적인까지 됐는지, 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